네, 들어오세요. 창세기 강의 이제 30, 이제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랑 다음 주면 이제 끝나는데요.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을 제가 좀 지나가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빼먹은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주로 이제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야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삭도 사실은 순종의 대명사로서 굉장히 음, 아브라함의 그 번제를 드릴 때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에게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눈이 어두워지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그리고 인식도 많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별미를 즐겼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맛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은 그런데 이것이 뭐로 이제 성경 원어상으로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탐욕, 그러니까 음식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는 탐욕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악화되는 신체적 변화와 함께 건강한 영적 분별력이 약해졌다라는 것인데요.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에만 충실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삭은 어떤 착각을 했냐면요.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예측 범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은 이 축복이 사실은 그냥 혼자 축복하는 게 아니라 장자의 축복은요. 그 의식과 같다고 합니다. 가족 전체가 다 모이는 곳에서 축복을 하는 게 정상인데 이 어떤 성경의 어떤 사람들도 장자의 축복을 할 때 별미 가지고 오라는 단서를 붙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네가 별미를 갖고 와야지 내가 축복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그리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이 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먼저 옆에서 알아차리는 게 누구냐? 와이프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거 계속해서 분명히 리브가는 자신이 태 속에서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고 싸움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영적인 장자가 누구인지 미리 말했을 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을 안 듣고 그러자 리브가가 이제는 결국에는 좀 뭐 어떤 분은 어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이제 정보부 뭐 이제 장관이 뭐 리브가라고 하는데 미리 알고 나서 그거를 바꿔치기 해버리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또 건강하게 해석하냐면요. 가정이 주로 많이 위기가 올 때가 언제냐면은 가장의 권위에 대항하고 그럴 때 좀 위기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들이 점검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리브가가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내 배우자가 가장의 권위에 대응하고 뭐하고 할 때 혹시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는가라고 점검할 때라고 말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부부 사이 가운데 있어서 갑자기 가장의 권위에 대항하고 뭔가가 위험할 때는 가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혹여나 지금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지 않았는가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요, 이제 라반의 집에 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데요. 뭐 그 이야기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 고난을 배열하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고난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광야를 준비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 원어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궁과 같이 안전한 곳에 그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처음에는 어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되게 자기가 그렇게 속여 먹다가 삼촌한테도 또 속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의와 그런 것들이 다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야곱을 훈련시킬 때를 보시면요. 이때쯤 됐다 하면 또 다른 데로 또 보내시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됐다 하면 또 다른 데로 보내시면서 그 장소를 옮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고난을 배열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성서적으로는 가장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안전한 곳이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합한체 있지 않습니까? 합한체라고 해서 이제 남성 정력제라고도 하는데, 이게 여성 불임 치료제이기도 했대요. 그 식물이. 그러니까는 레아와 라헬이 자녀 가지고 싸우는데, 사실은 레아는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은,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거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자기 불임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단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드라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리한다라는 것은, 드라빔은 그 무속신, 그리고 드라빔은 그 조그만한 이 정도 되는 신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가정을 지켜주는 부의 신. 그리고 어 이거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그 집안의 가장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라헬도 보통은 아니에요. 아버지 거를 그걸 훔쳐가요. 그리고 그 다음 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내용이 이제 창세기, 자, 펴보겠습니다. 34장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자, 결국에는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고 왔죠. 그런데 여기서 세겜성에서 디나가 추행을 당합니다. 디나가 추행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은 베델로 올라가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안 갔어요. 왜냐? 여기가 더 큰 대도시거든요. 자, 사진을 보면서 하는데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34장은 내용이 안 좋은 내용이라고 AI가 저는 이것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떠벌 아유, 여기 이번에 엄청 나와요. 안 좋은 그러니까 좋은 내용은 아닌데요. 자, 이 그림으로써요. 이제 디나라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그림으로 좀 그래도 성경만 보기보다는 그림을 좀 보면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좀 그림을 좀 한 장씩 한 장씩 각 장마다 보여드립니다. 34장에 세겜성에 있었습니다. 근데 세겜성에 잘 지내고 있었는데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 아마 요셉의 아마 가장 바로 위 누나였을 거예요. 근데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이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서 욕을 보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요. 음,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자 이 말을 듣다가 아들들이 목축하고 돌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심히 근심하고 노하였다라고 그 오빠들이 그랬다라고 하죠. 저는 이거 공감해요. 저는 그래도 제가 오빠이기 때문에 내 여동생이 이랬다 하면은 이제 진짜 눈 돌아가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아유 세겜 땅을 떠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통혼하여서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단추죠. 결혼을 할 때 이렇게 강간으로부터 시작하면은요 결코 이제 맺어질 수가 없는 관계 이런 경우 현실에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엔 이혼하고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들의 아들들이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은 누이를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쳐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온과 레위가 굉장히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족장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 다른 족장 사회에서 연합을 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5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금 부르십니다. 너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해라.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네가 예전에 돌담을 쌓았던 그거 기억하면서 다시금 거기로 돌아가라. 그리고
야곱이 그 있었던 일들을 다 버리고 여기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 절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 여기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했던 모든 폐물들을 버리고 다시금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합니다. 그래서 사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었던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니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다가 여기 그림 보이시죠? 거기다가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실은 이 정도로 큰 사건을 벌여버리면요. 다른 부족들이 연합해서 야곱들 집안을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함으로 그들을 추격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베델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곳에서 머물다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의 좀 아픔이 있습니다. 라헬이 죽게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으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야곱의 열둘 아들이 나오면서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라알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그리고 첩들이죠. 라알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이에 뭔 내용이냐 22절에 이게 민감한 구절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첩이긴 하지만은 그 첩 어머니를 강간한 겁니다. 첫째 아들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저 그냥 욕망에 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요, 좀 남성들은 주로 이제 아버지의 권위에 많이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예전에 다윗도 그랬지만 다윗의 그 아들이 그의 첩들을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하는 것처럼 이것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넘어서려고 하는 도전적인 행위인데요. 이게 여기를 좀 전반적으로 잘 보자면요. 르우벤이 장남으로서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말의 그런 욕이 되었을 때 오히려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해서 그 사건을 벌이는 걸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별로 나서지를 않아요, 성격이. 오히려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가 나서가지고 그 학살을 벌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루벤도 별로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고, 결국엔 유다가 좀 형제들을 데리고 있는 좀, 유다가 가장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눌리고 뭐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욕구로 표출되면서 복합적으로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루벤은 이러한 행위로서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36장은 에서의 족보인데요. 에서의 족보는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은, 에돔의 족속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려면 이제 고대사 들어가야 되니까는 거의 다 못하고, 결국엔 에돔이 이제, 우리가 유명한 페트라의 거기 이제, 결국에는 에돔은, 자신의 힘을 믿으며 열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에돔들은 좀 봐주려고 하세요, 조금은. 왜냐면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에돔은 너의 형제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데도 에돔이 참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족속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37장에 보시면 이제 슬슬 이제 본격적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7장에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두었니 야곱의 족보는 이래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과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리고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를 여러 아들보다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때 당시에 채색 옷이라는 것은 뭐 워낙 염색하는 염료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싼 옷이었겠죠. 근데 단순하게 비싼 옷이 아니라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장자를 이야기해요. 이 옷을 입는 게. 그 옷을 입는다라는 게 편애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꿈을 꿉니다. 곡식단을 묶더니 12단이 이제 나에게 절을 하더라.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을 꾸니까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라는 식으로 말하죠. 물론 이게 나중에 이뤄졌죠.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나마 제일 유심히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게 누구냐면은 11절에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얘기하죠. 구약 시절에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야곱도 꿈을 꾸어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것도 두 번이라는 거는 확증을 이야기하거든요. 두 번을 꿈을 있다가 또 나오지만 두 번을 꿨다라는 거는 확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애가 뭘 했구나라고 기억을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의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아버지 양 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 잘 치는지 보고 와라라고 할 때 그가 갈 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래도 장남이 루벤이 이야기를 듣고 손에서 구원하죠. 소원에서 구원하려고 이제 그래도 몰래 좀 빼주려고 그의 생명을 해치자 말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누가 여기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차라리 그를 팔고 손을 대지 말자 하고 유다가 주도해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루벤이 없었어요. 그리고 29절에 루벤이 그래도 몰래 좀 빼주려고 했어요. 근데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다가 결국에는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소로 죽이고 그 위에 피를 적시고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야곱은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속이냐 그들이 아들들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가장 아끼던 요셉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36절에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8장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다도요, 결혼을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있는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그러니까 자기 형제 팔아먹고 뭐하고 헛헛하니까는 형제들로부터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합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정해진 때에서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음에 첫째가 엘, 그리고 둘째가 오난, 그리고 셋째가 셀라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서 아내를 데려오니 다말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엘이 너무 악하니까 첫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형수 취사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형님의 대를 이어라 해서 다말을 둘째 아들에게 결혼시킵니다. 오난에게 결혼해서 내 형의 본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너는 이제 형수에게로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될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다가 설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것을 보시기에 너무 악함으로 둘째 아들 오난도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셋째 기다리니까. 근데 사실은 이 속 내용이 뭐냐면은 아 이거 안 넘겼네요. 어, 뭔 놈의 그 저 여자가 팔자가 저렇게 있어서 남편 다 잡아먹냐. 그래갖고 친정에 보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가 딸이 죽고 그리고 위로를 받은 후에 결국엔 자기 와이프도 죽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지만은 이제 아들 두 명 죽었습니다. 와이프 죽었습니다. 헛헛하고 힘드니까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양털 깎는데 이거는 이제 그의 이제 수확하는 날이거든요. 유목민족에게는요. 양털 깎는데 가서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더니 그때 이제 다말이 자기에게 셋째를 결혼시키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이제 꾀를 냅니다. 거기서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김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근데 단순하게 창녀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창녀가 아니라 가나안의 신전의 그 창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다는요, 이것을 그 여사제로 보고 그와 동침하는 일종의 그 무상 숭배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 자녀를 잃고 아내마저 잃은 것은 결국엔 다산과 생육을 다시금 얻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종교들이 그런 식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거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아시다시피 담보물을 주라고 하니까는 지팡이와 도장을 주게 되죠. 석 달 후에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이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라고 해서 유다가 굉장히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총컨대기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할 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고 결국에는 유다의 집판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손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베레스와 세라, 쌍테라, 그 쌍둥이가 나왔는데요. 이들이 이제 그 유다의 지파의 그 다윗 왕조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계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요, 굉장히 인간의 죄악이 아유, 이거 섞여 있고 저거 섞여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죄악들 가운데서도 구속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39장 넘어가겠습니다. 39장에는요, 보디발에 있는 집에 있는 요셉을 이야기하는데요. 참 뭐 알다시피 어딜 가나 잘 하고 있는데 여기 6절에 있어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잘생겼나 봅니다. 요셉이 꽤나. 그러니까는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기서 이제 거부를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옷을 잡고 뭐하고 하는데도 제일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요셉은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인께 범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결국에는 아내가 난리를 치고 뭐하고 하니까는 보디발이 이제 감옥을 거뒀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디발이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요셉을 여기는 이제 뭐 옥을 가두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라고 하는데 여기는 고위직들만 가는 옥이거든요. 물론 이제 보디발이 그것을 감당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죽여도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보디발이 이 안행의 그거를 다 알고 누명 씌었구나라고 알면서도 나름대로 요셉을 그쪽으로 빼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근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근데 거기서 결국에는 요셉이 어떻게 돼요? 정치범들. 그러니까 권력의 그 정치계의 그 모종의 몰약과 그거에 눌리면은 결국에는 지금도 감옥 가지 않습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런데 거기서 결국에는 거기서 궁중의 정치와 그 모든 것들을 거기서 배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까 전에 야곱도 그렇게 옮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편안한 가장 힘든 곳이지만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훈련을 받게 되죠. 40장에는요,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냥 떡이랑 술 주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 장관급이에요. 특히 술을 주는 사람은요, 왕에게, 옛날에 워낙 술에다가 독약을 많이 타가지고요. 그래서 왕과 술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요, 법정인 자문관, 법률관, 그러면서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의 제국에 나온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런 술 맡은 역할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같이 술 마시면서 근심할 때에 제국에 있는 법들과 정치와 그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 최소한 장관급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꿈을 꾸니까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에게 잔을 짜서 그 잔을 드렸는데 바로 드렸다라고 하니까는 요셉이 바로 해석해서 당신은 복권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이르되 나도 이렇게 꿈을 꿨는데 맨 윗 광주리를 바로를 위하여서 각종 구운 빵들을 만들었는데 내 새들이 나와서 내 머리에 있는 광주리를 먹어버리더라 라고 하니까는 당신은 결국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죠. 그런데 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지만은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합니다. 자기가 요셉은 자신의 억울했던 이야기를 했지만 이때 풀리지 않고 더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41장에 결국에는 바로가 꿈을 꿨는데 나일강에 있는데 아름다운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서 먹었더니 라고 하니까는 이 꿈이 계속해서 흉한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또 다시 잠을 드니까요. 한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이 마른 일곱 이삭이 나와서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켰다. 바로가 깬즉 꿈이더라. 라고 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임금이 꾼 꿈은 백성 전체에게 중요한 굉장한 암시, 그런 계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는 결국에는 어, 바로에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여기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데리고 와서 꿈을 풀이하는 요셉이 나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르매 그를 급히 옥에서 내놓고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한 꿈을 꾸었으니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것은 매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분명한 일을 보이셨는데, 일곱의 숫소와 그 마른 일곱 가지 7년의 흉년, 그러니까 살찐 송아지와, 살찐 암소와, 그리고 그 풍성한 이삭은 7년간 앞으로는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7년은 바로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잘 해석을 하니까는 여기서 이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보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라고 하면서 그를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내서 그에게
살렸는데 이제 우리가 그가 요셉을 이름을 사분의 반해야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표현을 많이 하시죠. 생명을 낳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요셉이 애굽을 돌보면서 7년 동안 소출이 많이 났는데 그 또 7년 동안 잘 보관을 했다가 그리고 흉년을 잘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장남을 낳게 되는데 므낫세 그러니까는 이제는 내가 그 고난을 형님들에 대한 그 억울함과 고난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로 에브라임이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창성함을 받고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까지가 이제 41장까지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간단하게만 우리 일신교회의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주신 자에게 왜 구덩이에 던지시는가?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즉각적인 환경이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한복판에 구덩이로 감옥을 가고 또 유다의 가문에 영적인 파산을 배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고난과 실패 한복판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속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리크루팅 그리고 영적인 훈련의 과정입니다. 1단계는요, 안주의 파괴와 영적 단장이었습니다. 세겜은요, 물질적 풍요와 영적 안락함에 머물다가 결국에는 가문 최고의 그 디나 사건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결국엔 안주는 영적 위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처음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 땅이었던 자리로 귀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방 신상을 다시금 다 묻고요, 의복을 바꾸면서 영적인 새로운 회개를 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죠. 영적 여정은 세상을 두려움을 피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할 때 드디어 세상의 두려움을 떠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아의 해체인데요. 37장 2절에는요. 요셉 개인의 영웅전이 아니라 불완전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사를 보여줍니다. 채색옷의 의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교만과 길들이지 않은 날것의 자아를 상징하는데 17살 됐을 때 얼마나 형들한테 뻐겼겠습니까? 그 요셉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그 채색 옷을 벗겨지게 하시고요, 교만의 채색 옷을 벗기고 찢기게 하시고, 그를 팔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도끼몬의 리크루팅이 일어나는데요, 사랑하는 아들로서 이제 물 없는 웅덩이로, 이방의 노예로, 그리고 잊혀진 죄수로 파멸의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파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 그러면서 이 급격한 추락은 불순물을 빼고 정년이 되기 위한 가장 영적인 기초, 그러니까는 정금을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 평행 궤도가 있는데요. 동시에 플랜 A와 플랜 B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직후 성경은 돌연 유다의 부끄러운 가문 이야기를 보이는데 이것은 단순한 삽입이 아니라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두 가지 형태의 고난과 연단입니다. 유다는요, 스스로 자초한 타협과 죄, 그리고 철저한 실패를 보이고요. 요셉의 그 궤도는요, 타인의 악의로 인한 억울한 고난과 철저한 고립으로서의 연단을 받습니다. 유다는요, 형제들을 떠나서 타협하고 자녀들을 정결하게 키우지 못한 두 아들을 잃는 비극을 이었고요. 인간적인 두려움과 위선 가운데 며느리 다말을 속이고 생명을 이어가기를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말의 게임에 속아서 자신의 도장과 지팡이를 마주한 순간 유다는 변명하지 않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닥을 쳤을 때 정직한 토설을 통해서 회복의 예보가 다시금 시작됩니다. 요셉은요 억울함 다운 가운데서 사실은 요셉도 참 많이 억울하죠. 그런 환경 속에서 진짜 그 유혹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버텨낸 것도 대단한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께 행할까라고 하면서 철저한 고립된 제국 가운데서 애굽의 문화 속에서 주권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잊혀진 침묵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 정직한 토설을 내뱉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통은 안락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절망이 사각지대라서도 항상 호람되고 하나님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형통의 정의는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노예로 팔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성경에서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이라는 것은요,
항상 세상에 보았을 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요셉과 유다의 그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고요. 하나님은 완벽한 요셉의 인내뿐만이 아니라 철저히 무너진 유다의 회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로 도구로 빚어져가는 도끼문의 과정이 있는데요. 날것의 자아와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기서 내가 정직한 토설, 정직한 회개를 할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다듬어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에 두 아들의 이름의 뜻에 담긴 그 섭리와 눈물인데요. 상처와 그리고 그 고난의 목적에 의해서 이해를 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왜 나를 풀무불에 던져셨는지 그 거대한 구속사를 깨닫게 되면서 복수가 아닌 구원의 통로로서 자신의 삶을 다시금 재해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생각보다 빨리 관직에 올랐습니다. 30살 정도에 바로 총리가, 그러니까 제국의 2인자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좀 빨리 올랐냐?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흉년을 대비한 형님들의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렇게 미리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실천은요, 구덩이와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정체기와 원망이 있을 때 그 구덩이와 감옥을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유다처럼 정직하게 토설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 가운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채색 옷을 찢어야 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옷을 벗고 주님과 동행하는 순결한 신부의 형성이 진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구절은 오히려 감옥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좀 많은 내용들을 했었는데요. 좀 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좀 어려웠던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나요? 잠깐 녹화 중단하고요.